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9장입니다. 찬송가 99장 우리 가사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의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러져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들을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건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원래 섬기던 교회가 건물이 오래된 작은 건물이었는데 새로 그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이제 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 그 학교 가는 길 중간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그 학교 가는 길에서 걸어가다가 일부러 교회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서 매일 아침 거기를 가가지고 건축하는 그 현장을 매일 지나가면서 바라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새로 하나님 성전을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그 마음이 정말 그때는 매일매일 그렇게 그 학교를 돌아가더라도 먼 길로 이렇게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그 매일매일 보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건축이 되어져서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하면서 뭐 교회에서 이제 또 교인들 와서 청소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때 그때도 가가지고 같이 막 청소도 하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전에 새로 가서 또 예배도 드릴 막 이런 마음에 설레어 있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데 이것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결정돼서 바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윗 왕,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 때부터 계획되어졌고 준비되어졌던 이제 그런 성전이 드디어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마무리되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성전 건축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솔로몬 성전의 그 규모가 첫 번째 그 1, 2절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엄청나게 큰 이제 그런 크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헤롯 성전 하면은 엄청 큰 성전을 생각하는데, 그 성전, 다시 말해서 지성소를 모시고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 성전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규빗이라는 단위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규빗이라는 단위의 크기는 그 팔꿈치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 한 규빗입니다. 여기가 한 규빗인데, 근데 그 성전 보면은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다 돼 있어요. 60규빗. 요만큼이 60개 정도 되는 길이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7.36m. 그러니까 한 28m 정도 되는 크기의 규모입니다. 28m 정도 되는데 사실 뭐
크죠. 근데 당시의 건축물 크기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크기는 아니었어요. 길이가 27m, 그리고 너비가 약 9m, 그리고 높이가 13m, 이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요 크기는 어떤 크기랑 같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장막이 뭐냐면은 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처소, 상징이 되었던 것이 장막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막은 이동을 해야 되는 크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그것을 다 걷어서 다시 또 움직이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장막이 주어졌고요. 그 장막의 크기랑 이 성전의 크기가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장막의 크기랑 성전의 크기는 같은데 그러나 그 바깥 부분, 그러니까 뭐 현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복도 이제 이런 것이 더 추가되면서 장막 크기에 정확하게 딱 2배 크기로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전이 작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 그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일반 사람들이 막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헤롯 성전도 굉장히 큰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헤롯 성전도 그 성전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은 그 성전의 높이를 60규빗, 다시 말해서 그 원래 솔로몬 성전보다 2배 더 높게 져서 높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달라졌냐면은 그 성전에 그 둘러싸고 있는 그 성전의 그 뜰, 그 크기가 축구장 몇십 개가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는 사실 그 크기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뭐 확장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성전의 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헤롯 성전 때는 더 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 때 그 장막의 크기, 그리고 솔로몬 성전 때 성전의 크기, 그리고 헤롯 성전 때 성전의 크기는 같고 높이가 이제 좀 높아지고 하는 이제 그런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설계도까지 다 알려주시고 크기까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재료까지도 다윗 왕 때 다 준비되어진 그런 그 아주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거기에서 이제 그 솔로몬이 지혜를 이제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이 솔로몬을 만나십니다. 그렇게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만나 주시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 중간에 딱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외부의 골격과 외부를 먼저 짓고요. 그 외부 공사가 딱 끝나고 이제는 내부 공사로 들어가기. 바로 그 중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때는 꿈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마도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 중간에 임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딱 중간에 외부 공사를 끝나고 내부 공사를 딱 들어가는 그 중간에 하신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나타나신 이유
중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염원했었던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약 7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공사 기간이 사실 오늘날처럼 뭐 금방 1년 만에 막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짓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부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임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지금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 과정 중간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처음에 가졌었던 취지나 목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때 좀 변질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전도 축제 이제 이런 거를 준비하잖아요. 저희가 청동원 주일, 그죠? 그래서 그 전도 축제나 청동원 주일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영혼 구원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준비하고 해야 된다고 막 시작을 하는데, 조금 막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축제를 어떻게 성대하게 잘 해낼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로 초대를 해서 이 자리를 꽉 채울 것인가, 막 목표가 그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할까, 여기에서 출발했는데, 이걸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를 채워야 된다, 여기에 그거를 향해 달려가다가 정말 처음에 가졌었던 마음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그 목표를 채웠어도 그 과정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그 행사가 다 끝나면은 그냥 사라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염원해서 시작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랜 기간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여나 정말로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지, 성전 건축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딱 그 공사의 중간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처소로서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안 계시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건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자세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성전을 건축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또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우리 예담교회는 어떤가?
우리 예담교회는 우리가 어디 누구에게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 예담교회를 소개할 때 아니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의 어떤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우리 예담교회를 얘기할 때 좀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예쁘다. 교회가 아주 예쁘게 잘 지어졌다. 교회 건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이런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죠. 건축물이 우리 신앙인에게 아니면은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가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는 건축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담교회도 이제는 건축물의 자랑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을 호화찬란하게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하시죠.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다윗에게 한 약속이 뭐냐면요.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바로 다윗의 집과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집, 다윗의 왕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멋지게 지면 다윗 왕권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죠. 장막을 지었고 그 장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처소를 지으려고 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약속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 성전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이 파괴돼 버리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성전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13절에서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너희 다윗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그 나라의 왕이기도 했고 솔로몬의 한 사람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큰 역할을 하는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규례를 지키고 행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솔로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만 복 주시고 나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복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앞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정말 끝까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 축복이 더 확장되어지고 넘쳐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함께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복이 흘러넘친 것처럼 또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앞으로의 신앙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